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모임 성경탐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수요일 성경탐구 성경 바로보기 오늘 2강이 되겠습니다. 2강에서 오늘 주제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고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한번 읽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늘 우리가 인용하고 즐겨 찾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를 하다, 스타디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나누어야 되는지, 자, 바르게 나누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연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니까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탐구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말씀의 보석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보석을 발견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석은 땅을 깊이 파고 광석을 캐낸 뒤 정제해야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보석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땅을 깊이 파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으로 부자가 되려면 깊이 파야 된다. 여러분, 보석을 팔 때 땅 속에 깊이 어마어마하게 깊이를 파야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도 엄청나게 깊은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펑펑 쏟아 나오는 생수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찾으려면은 깊이 파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부지런히 찾을 때 깊이 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깊이 파고 부지런히 탐구해서 성경을 찾고 연구하는 것도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어떤 목사나 또는 교사나 학자들만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를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보석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들, 목사님들, 여기에서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는 거죠. 구약의 장로라든지 교회의 장로교회의 장로라든지 이런 장로가 아니고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와 동일한 직무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죠. 자,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말씀 연구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한 문맥 또는 한 말씀 이렇게 전달할 때 한번 찾아보고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저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우리가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을 때 그 교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 잘 융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것들 안에 거하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깊은 우물을 파고 성경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잘 발견을 해서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내 자신과 또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을 시킨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보통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7가지가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이제 잘 나누어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또 잘 나누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여러 가지 심판, 율법과 은혜, 구원과 보상,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누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1번에서 3번까지만 간략하게 한번 탐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교리들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적용을 할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잘 나눠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은 자,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 이거 잘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분리하지 않고 교회와 이스라엘이 혼합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율법주의를 탄생이 시키겠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행위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자,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내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WCC나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로잔 대회를 했잖아, 그죠? 또 WEA 앞으로 또 개최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종교 통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게 하면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구약의 모든 일들이 또 구약에서 모든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교회에 적용이 되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대체 신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WCC, WEA 이런 데 종교 통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리하지 않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또 유대인 노릇을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유대인이 아닌데 그 지파에 속해져서 유대인의 그 지파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 신학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머리에 인식되고 머리를 지배해버린 그 자기들의 그 학문을 버리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신학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무조건 적용을 하면은 실족하게 된다. 그 적용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 그죠? 이방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 이 각각의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옆집에 왔는 편지를 내 것으로 여겨서 그 내용을 보고 내게 적용하면 맞을까요? 안 맞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됐을 때 그 수신자가 누군지 반드시
예, 그 수진자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적용시키는 것이 첫째라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스스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지금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는 거거든요. 자, 혼합을 시켜버리면은 바로 혼합주의가 된다. 꼭 이렇게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느냐? 구약과 신약을 잘 나누어야 된다. 구약과 신약을 왜 잘 나누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말씀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또 그 해석했는 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에서 탈락한다. 이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내게 적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예, 새 상속 언약. 상속은 이 세상에서도 상속,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새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상속해 주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상속, 새롭게 주시는 그 상속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혁성경은 이 상속이라는 그를 삭제를 해버렸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그 흠정역에서는 이 새 상속이 뉴 테스트먼트, 그 개혁성경은 커버먼트만 나오죠. 그냥 약속, 상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삭제가 되어 있죠. 자, 이 상속 대상자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가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은 약속에 따른 상속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단 성립이 돼야 상속자가 되죠. 그래야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잖아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면 첫 번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을 시켜 놔야 되고, 또 상속은 아들이 상속받습니다. 아들이 상속받는데 종은 상속받지 못한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노예라고 하면은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그 노예의 아들은 상속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드시 아들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발생된다. 이거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시기, 술취함, 흥청됨,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또 살인 이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기와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안 되겠죠. 그들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하거든요. 상속에 그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언급하는데, 이런 자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높지만 혹시라도 구원받았어도 상속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물론 구원받았을 확률도 낮는데 혹시라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이런 것들은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빨리 이런 부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상속에 탈락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상속받지 못하고 탈락될까요? 자, 구약과 신약 말씀을 정확히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전에 시기, 술 취함, 흥청됨 이런 거는 당연히 하나님 왕국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부지런히 내가 신앙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지 못하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분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들의 신앙으로 자녀다운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다면은 당연히 상속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겠지만, 자,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참된 복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구약도 내게 적용을 하고 신약도 좋은 걸 적용을 하고 좋은 것만 적용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분리하지 않게 되면은 새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다. 상속유업에 받지를 못했다 하는 거는 조금 전에 개혁성경은 상속이라는 부분들을 삭제를 했잖아요. 내가 상속을 받는 건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상속을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상속 받을 게 사실 없습니다. 상속 언약이기 때문에, 새 상속 유업을 받을 약속, 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누가 지키지 못했다고요?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한 거는 당연하게 상속을 받지 못하죠. 자, 지키지 못한다, 지키다 못한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종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간 자, 이걸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빨리 돌이켜서 새 상속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됩니다. 상속자는, 자, 그러면은 상속자는 원래 부모가 우리 자식에게 상속을 해 주려고 하면은 사실은 상속자가 죽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상속 언약을 해 주셨잖아요. 새 상속 언약을 해 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상속 법정 효력이 발생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상속 언약의 그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터래야 그게 이제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 그거는 상속 효력이 없는 거죠. 그때는 구약입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 속에서 있는 그런 많은 이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종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 의를 가지고 뭔가 한다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거는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은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예, 그렇죠. 구약과 신약을 잘 나누어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상속 언약의 참된 복음 안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했을 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않고 성경 기록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까지 한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생활, 정작 중요한 때에 상속에서 탈락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라고요?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줄을 잘못 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에 줄을 서야 되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내 의를 세우는 그 구약의 율법에서 줄을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치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그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확하게 구약에서 줄이 서 있는 건지 신약에서 줄을 서 있는 건지 잘 분리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검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바른 위치로 줄을 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줄을 잘못 서서 상속 언약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매우 억울하겠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좀 잘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초림과 재림을 바르게 나누지 아니하면은, 또 바르게 분리시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기다리던 신랑이 오지 아니하고 다른 신랑을 만날 수가 있다. 이거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 신랑을 만나야 되지, 내 신랑이 아니라 다른 신랑을 만나면 안 되겠죠. 자, 예수님의 초림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는 겁니다. 자, 이 죄인을 부르러 온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인을 부르러 올까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올까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옵니다. 앞으로 이제 재림을 하실 때는 의로운 자로 불러 오고, 초림 때에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왔다.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된다. 그 예수님의 그분이 바로 그 신랑이거든요.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 자칫 재림의 어떤 그런 신학을 잘못 알고 그쪽에서 잘못된 신학으로 줄을 서게 되면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초림의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 가고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믿음을 검증을 받고자 전무후무한 7년 환란기 때 자신의 믿음을 다시 검증받고자 하는 그런 신학으로 줄을 서게 되면은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죄인을 부르러 왔는 그 믿음은 밑으로 옆으로 내려놓고, 자, 재림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는데 본인이 의인이 부르러 왔는 걸로 판단을 해서 예수님께 보여줄 그 믿음을 내가 검증받고자 다시 이런 데 줄을 서게 되면은 누구를 기다리냐? 7년 환란기에서 그 잘못된 신랑이 있습니다. 그 신랑이 무슨 신랑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판단하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그 신학에 줄을 서게 된다. 7년 환란기 전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휴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옆에다 내려놓고 자신의 의를, 자신의 믿음을 다시 검증해서 환란기 동안에 검증을 받고 그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간다면은 바로 잘못된 신랑, 바로 적그리스도가 먼저 만나진다 하는 거,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할 수가 있다. 이거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참된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고 속이는 그 자들에게 줄을 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의 휴거에서 탈락이 되고 또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멸망의 아들,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수요 모임 성경 토론, 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나누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 나누어 적용하지 않게 되면은 많은 부분 신앙생활에서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일꾼으로 나타내려면 바르게 잘 나누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바르게 잘 나누지 아니하고 혼합을 하면은 반드시 WCC, WEA 이런 종교 통합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그쪽에 줄을 서게 되면은 또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잘 분리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 분리하는 그 교회에 줄을 서야 되지, 분리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그 교회는 WCC, WEA로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높다 하는 그런 부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잘 분리하셔야 된다고 했죠. 구약과 신약을 잘 분리하지 아니하면은 구약도 내게 적용하고 신약도 내게 적용하고 모든 성경이 내게 적용하게 되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자유의 그 몸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상속을 받는다. 종은 상속을 못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런 부분들 꼭 인지를 하셔서 내 신앙의 여정의 믿음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은 반드시 아들이어야 됩니다.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자, 탈락되는 이유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구원을 받았어도 상속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또 탈락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부분들 꼭 인지를 잘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그 아들의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상속에서 탈락되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거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게 적용된 말씀인지 잘 검증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림과 재림 잘 나누어야 된다. 재림을 잘 나누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난다 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적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그 상속을 받겠죠. 적그리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약까지 했는데요. 수요 모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 바로 보기 3강으로 하면서 그때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